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 인생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침 묵상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아침 묵상하는 것이 쉬운 일만 아니죠. 그래도 여러분 힘내서 이렇게 아침 묵상했을 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도 가져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예, 사울이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 다음에 다메섹에 가서 각 회당을 다니며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가게 돼요. 예루살렘에 가게 돼서 사람들을,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기 위해서 눈에 혈안이 됐던 주동자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변했다고 그러니까 믿기지가 않는 거죠. 혹시 저 사람이 일부러 거짓말로 속임수로 우리에게 접근하려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들었겠죠. 그랬을 때 누가 나타나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보증하고 보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바나바의 이름들이 바나바가 가끔 등장을 하는데 바나바가 등장할 때마다 늘 바나바는 특이해요. 뭘 하냐면 이렇게 사람을 돌보는 일들을 해요. 그날에 바나바가 사울을 뭐예요? 보증해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나바는 늘 뭐예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격려하는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바나바라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누군가를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떠세요? 누군가 나와 만났을 때 아무개 씨 만나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무개 씨 만나면 내 머리가 복잡해져. 아무개 씨 만나면 정말 내가 힘이 빠져. 삶이 복잡해져.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참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나바는 사울을 세우고 사울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정말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사람에게 용기를 격려를 해주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의 사람이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부자 되고 싶죠? 근데 우리 인생의 진정한 부자는 누구일까요? 정말 언젠가 우리는 하늘나라 갈 거잖아요. 하늘나라 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놔두고 갈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우리가 번 돈 가져간 사람 없어요. 하늘나라 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쌓은 것들 다 버려두고 갈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늘나라에 가져갈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나 이런 것들 잘 다듬어야 돼요. 왜요? 내 모습을 가져갈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늘나라를 가져올 게 사람이에요. 사람. 생각해보세요. 언젠가 우리 하늘나라 갔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만나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때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제게 따뜻한 말 한마디, 용기 한마디 줘서 제가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울이 바나바에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정말 사람들이 다 나를 믿어주지 않았는데 나를 믿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친구 삼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내게는 이런 사람이 있는지 나에게도 언젠가 천국에 갔을 때 이런 말을 해줄 사람이 내게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말 사람을
바나바처럼 남기는 사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예, 사울이 바나바의 노력으로 제자들과 함께 교제권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담에색에서 그랬던 것처럼 뭘 했다고 그랬어요?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니. 담에색에 그랬던 것처럼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이게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겠죠. 왜요? 원래 이 사울은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잖아. 그가 이렇게 180도 변했다는 건 뭔가가 있기 때문이죠. 정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맛봤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힘쓰거든. 이번엔 사울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사울마저 죽이려고. 정말 이 정도 되면 사울의 말을 듣고 회심할 만도 한데 마음이 닫혀있다 보니까 사울마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것들을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로 사울을 피신시키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울은 여기서 수년 동안 다소에서 머물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그 방향이 180도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쓰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다소에도 보내서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아, 나 예수님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그 다음날 당장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헌신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준비가 되어줘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 나라 일만의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세요.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향한 선한 목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선한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세요? 항상 준비하시고 이 준비하신 다음에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인생이 침묵할 때도 있어요. 그날 사울의 입장에서 그런 거겠죠. 아,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열심히 예수님 전하려고 그러는데 막 핍박만 있고 도망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어쩌면 다소로 도망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중에 보면 다소에서 사울을 준비시켰어요. 바울로 만들시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꿈들이 있습니다. 어떤 바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소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당장 그것도 허락하지 않아요. 당장 그 길을 열지 않아요. 사울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당장은 문이 닫힌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닫힌 게 아니라 그 기간을 통해서 사울을 준비시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죠.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바라길 원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 당장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라고. 그리고 때가 되면 정직히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정말 하나님을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함으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정말 믿음 잃지 않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한번 어느 마을에서 극심한 가뭄이 들었대요. 그 마을에 굉장히 가뭄이 들어서 논밭이 갈라지고 시냇물이 마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농작물들이 다 피폐해지겠죠. 식물들이 제대로 못 자라겠죠.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강가에 있는 나무들은 거의 말라 죽었대요. 그런데 산에 있는 나무들은 말라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강가에 있는 나무들은 말라 죽는데 산에 있는 나무들은 말라 죽지 않을까요? 산에 있는 나무들은 평소에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찾기 위해서 그 나무 뿌리가 더 깊숙한 땅까지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뭄이 들어도 버티는 거죠. 평소에 그런 어려움들이 없었다면
좀 더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뭐예요? 강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정말 선하게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을까? 때로는 우리에게 더 안 좋은 환경, 더 열악한 환경, 왜 삭막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날의 사울을 준비시켜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를 준비하고 있구나.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나를 더 아름답게 빚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믿고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바나바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한 사람이 돌아보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의 시간들을 허락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 믿음으로 잘 그 시간들을 이겨내는 사람인지 돌아보고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본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나바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정말 사람만이 남는 것. 그래서 바나바처럼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정말 나는 그런 사람인지 돌아보고 오늘 하루 살면서 정말 그렇게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우리에게 정말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람으로 오늘 서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여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바나바가 사울을 격려하고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에게 격려하고 세워가는, 정말 사람을 남길 줄 아는, 사람을 세워갈 줄 아는, 사람의 소중함들 깨닫고 세워갈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다소로 도망가는 사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사울의 입장에서 어쩌면 인생이 낭비라고 여겨졌을지 모르고, 사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왜 이런 어려움들이 내게 있나라고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들이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준비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도 정말 때로는 앞문이 닫히고 옆문이 닫히고 뒷문이 닫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나를 준비시켜서 사용하실 것을 믿고 정말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충성되이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정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좀 싸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